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결관에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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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라나이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장 19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진 그 말씀의 컨텐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본 것,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것, 이건 뭡니까? 현재 있을 일들, 또 미래의 것, 장차 될 일에 관한 이런 비밀스러운 계시와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계시록 1장 19절 그 앞부분에는 오늘 계시의 전달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눈이 불꽃과 같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요한이 지금까지 본 겁니다. 알겠습니까? 계시의 전달자인 예수님, 내가 본 것 이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아시아 7교회, 이 아시아 7교회는 지역교회 얘기를 하지만 교회 시대 전체에 등장할 모든 교회의 상징이요 대표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 현재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죠? 이 교회 시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들이 모두 끝나고 그렇죠? 3장으로 이 교회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이 되는 4장 1절부터 알겠습니까? 4장 1절부터의 말씀들이 장차 될 일, 그 미래적 사건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1장이 본 것, 지금까지 본 것, 특별히 계시의 전달자인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고 2장과 3장이 이제 있는 것, 현재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교회 시대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교회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또 우리가 들어야 될 권면과 또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제 있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는 2일 후에라고 또 오늘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차 있을 일들 미래적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4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 1장 19절에서도 뭐 앞으로 될 일, 미래적 사건. 그것이 언제부터 소개되고 있는가? 4장 1절부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 영어는 after these라고 돼 있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 메타타우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의 내용이 전환될 때, 바뀔 때마다 쓰였던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2장과 3장에서 이제 7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모두 끝난 뒤에 그 예언의 주제가 이제 바뀌고 있음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4장부터 다루고 있는 예언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 1절 후반절 말씀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해봅시다. 이후에 될 일을 보여주리라. 예,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4장 이후로부터 다루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마땅히 될 일, 즉 미래적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란전 휴거서, 저도 이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 7년 대환란 있기 전에 주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를 데려가신다. 휴거의 사건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이전에 일어난다. 이게 환란전 휴거설입니다. 이 환란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이고,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이 이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이고, 4장부터는 이 지상의 교회가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천상으로, 하늘로 옮겨진 뒤에, 즉 휴거 사건이 있은 뒤에 이 땅에 펼쳐질 미래적 사건, 여기 뭐 7년 대환란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또 여러분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도 있고, 또 천년왕국 뒤에 있을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나오시는 그런 심판에 관한 말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시대 이후에 일어날 미래적 사건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환란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 4장 이후로부터 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미래적 사건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기이하는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에 보면 교회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내가 7교회에 편지하노라. 또 2장과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뭐 빌라델프 교회, 사대 교회, 7교회가 차례로 열거되면서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라는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등장합니다. 교회 혹은 교회들. 알겠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등장하는데, 근데 이 단어가 7년 대환란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4장부터 19장까지, 4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 속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성도라는 단어는 나와도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19장 7절에 가서야 비로소 어린 양의 신부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잠시 등장했다가 22장 16절에, 그죠?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 속에 비로소 교회라는 단어가 다시금 등장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 이전에 여러분 지상에 있던 교회가 천상으로 옮겨졌다가, 알겠습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는 19장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19장 7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재림하여서 다시 와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 7년 대환란의 기간에도 복음 전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무리가
구원받는 무리가 생겨났다. 생겨났다. 알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두 증인의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도 복음 전파의 역사, 선교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는 지속되지만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교회라고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라고 불립니다. 잘 구분하세요. 알겠습니까?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 그 기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라고 부릅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왜 그들에게 교회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가? 왜요? 교회는 지상에서 이미 천상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천상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특별히 은혜의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펼쳐지는 동안 7년 대환란 기간 중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환난 성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해가 됩니까?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이 교회입니다. 그 7년 대환란 때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이때는 환난 성도,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환난 성도.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죠? 우선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여러분 슈고의 사건까지 이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불리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 13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장 9절 13장 9절 한번 봅니다. 13장 9절 8절부터 봅시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분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 이 13장 전체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싸움을 앞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인데 근데 권면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주님께서 교회들마다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봅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도 여기는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교회는 이미 천상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